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준비한 PPT 띄워주시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학교로, 학교를 교회로 잇는 학교 이동 미션도 사역을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가장 많이 한 일은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청소년부를 맡아서 이제 1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맡았던 아이들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기저귀를 떼고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1에 올라온 친구들을 고3에 졸업시키고 나왔어요.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부대끼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아이들과 많이 나누었을까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양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었고요. 그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한 번의 설교에 응축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잘 들리십니까? 네, 좀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이란 단어에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단어? 그렇죠.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앞에 이렇게 아이들 두는 거 진짜 반칙 아닙니까? 설교 잘할 수밖에 없는. 네, 하여튼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카보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게, 가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카보드라는 단어 담고 있는 뜻은 그 대상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탄하고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드시진 않겠지만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넌 감탄스러운 존재야. 시작. 확실히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시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감탄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고요. 할렐루야는 아니고요. 네네. 네, 이런 게 감탄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형제님들만을 위할 수 없어서 자매님들을 위해서 갑자기 소리를 꺼버리시네요. 소리를 꺼버리셨어요.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은우 사진을 가지고 다녔는데 우리 차은우님께서 머리를 깎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뒤로 미루고 다른 분을 모시고 왔는데 한번 그 사진을 띄워 보도록 할게요. 넘어갈까요? 띄워 보겠습니다. 감탄스러운 그 얼굴 한번 잘 들리십니까?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런 얼굴이 이게 감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방금 오는 그 표정 그대로 옆 사람 다시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우리가 언제 또 영광을 받냐면요, 어떤 일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영감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까만색 옷이 접니다. 좀 치죠. 누가 받는 게 제가 아니냐고 하는데 치는 게 접니다. 자, 이번에 파란색 옷이 저고요, 까만 옷이 프로 선수십니다. 자,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사람은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좋아요. 예, 지금 봐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제가 때릴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끝나는 영상. 네, 빨간 글러브가 저예요. 네,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7년 정도 복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보는 이 몸에서 2년 전에 17kg를 덜어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17kg 덜어내고 프로 대회를 나가서 1전을 치르고 승리를 하고 라이센스를 따서 프로 복서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방금 한 이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어떤 대상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때 박수 치는 게 영광 돌리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그 영광을 받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앞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영상들을 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결과를 만드신 분들이 와서 간증하고 또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다 보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의구심, 의문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란 분을 믿는 교회 역시도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학원으로 가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서 상, 중, 하 어떤 레벨이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1등급이냐 7등급이냐 9등급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은연중에 바뀌는 걸 우리 아이들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스펙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에 따라 대우받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라는 곳에 와서 그 교회가 믿는 하나님 역시도 세상과 다르지 않게 꼭 좋은 결과가 나올 때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메시지가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불편함이 늘 있었습니다. 한때 기부왕이라 불렸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20대 중반에 주식을 하셨어요. 주식을 해서 400억을 벌었습니다. 많이 버셨죠. 그리고 그중에 4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셨고 20대 중반에 크리스찬으로서 당시에 교회들마다 앞다퉈서 이분을 불러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분을 교회가 불러서 무슨 강연을 했던 걸까요? 청년들과 청소년들 앉혀놓고 너희도 이분처럼 주식해라?는 아니겠지만 이분처럼 너희도 뭐 해라? 성공해라. 그리고 나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에 소식이 들렸는데 이분 구속되셨습니다. 돈을 번 적이 없었던 거죠. 돈을 벌었다고 속이고 투자금 받았다가 그 투자금까지 날리고 법정에서 5년형을 받고 구속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이라면서요. 좋은 결과를 만든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교 기도 불시운동, 학교에 기도 모임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주경이란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7살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쪽 귀는 들리지 않았고요. 한쪽에는 와우라는 보청기를 심어서 소리가 아주 이제 작게 들리던 친구였어요. 중3 때 학교에서 남자아이가 찬 공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는데 그 순간 약간 들리던 귀가 나가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매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무슨 중3짜리 친구가 기도를 그렇게 잘했겠습니까마는 매일마다 교회 가서 어느 날은 앉아있다 돌아오고 어떤 날은 울다가 돌아오고 어떤 날은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포기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5달 동안 매일마다. 그리고 5달이 지났는데 청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강 들어보셨습니까? 인강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들리는 친구가 얼마나 따라가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는 중에 선배가 만든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고2가 되었을 때 이 친구가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4명이던 기도 모임이 4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가봤더니 한 40명이 앉아 있는데 절반은 교회를 다니는데 절반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여기 왜 와 있냐? 혹시 제가 너무 사투리가 심해서 못 알아듣고 이런 거 아니시죠? 조금 전부터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눈에 보였어. 자, 어쨌든 알아들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사투리가 심한 편인데 평생 고칠 마음이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 거예요. 저 부산 토박입니다. 서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근래 겨울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 너희 여기 왜 왔냐 했더니 몇 명의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뭐 친구 따라 왔다, 누구는 간식 먹으러 왔다 그러는데 몇 명이 뭐냐면 아, 목사님 우리가 기도 끝날 때가 되면 한 40명이 있는데 주경이가 아이들 그날 온 아이들 중에 혹시 친구 이름이 뭐예요? 고유? 온유. 아, 이제 친구들 이름을 불러가면 몇 명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40명이 오는데 그날 지명하여 부르는 이름들이 있대요. 2-3명 정도. 그럼 그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온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유가 학교 생활하는데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힘을 주시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게 어린이 버전인데 청소년 버전 좀 센데 약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 불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 보고 있는 아이도 많이 위로를 받았고요.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소리를 잘 못 들어서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어눌한 말투로 진정성 있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게 그렇게 아이들 마음을 많이 울리더랍니다. 이 아이 때문에 그때 제 친구 교회 아이였거든요. 교회로 전도가 많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지금은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결국은 이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지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헤어 디자이너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질문이 주어질 때 대답이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의 방향이 조정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경이란 아이의 청소년이라는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받았겠지? 알아듣겠지? 그래.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지금도 사단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사단의 전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힘든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400년간 그렇게 도전받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민이 되어서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순간들마다 먹을 거 달라고, 입을 거 달라고, 생활을 펴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들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 뭐였냐면 다음 세대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일이었어요. 사단이 보니까 딱 견적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부모님 믿는 세대들은 확실히 너무 견고하고 단단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대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전략적으로 효율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 사람을 무너뜨릴까 말까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상대적으로 여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의 심령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저주스러운 메시지를 집어넣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띄워볼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네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야. 하나님 예배, 경배, 희생, 순교, 성교, 경외, 그게 네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는데 그게 너를 뭘 말해주는 건데 그 형이상적인 일 하나하나가 네를 어떻게 말해주는 거야? 아니잖아. 지금 네가 만들어내는 그 숫자 하나가 네 인생을 말해주는 거야. 네 등급이 네가 만들어내는 그 숫자 1-2가지가 네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니까. 너 멍청해? 머리가 없어? 생각이 없어? 조금만 더 생각해봐. 네를 바라볼 때 네가 갖고 있는 브랜드 하나가, 차고 있는 시계 하나가, 너의 대학 하나가
하늘이 말해주는 거지. 네가 예배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네가 한 번 더 주님을 헌신한다고 해서, 네가 희생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네 가치는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 스타 강사들이 강의를 만들 때 보통 하나의 강의가 수억씩 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분초 단위로 큐시트를 짜서 세밀하게 만듭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메시지를 막 이렇게 놀면서 막 한두 마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동기부여 메시지는 아주 치밀하게 구성된 메시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 펴십시오. 제가 반말하기 좀 그래서 허리 펴보세요. 눈 뜨고 딱 뜨고 잘 쳐다봐봐요. 이 강의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강의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주변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내가 아니라 그 강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 되게 많아. 근데 그 강사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다 보면 공부를 다 잘한 건 아니야. 소망을 가져야. 맞아. 공부를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더란 말이야. 분명히 이 사람 잘 사는데 물어보면 공부 잘하지 않았어. 명문대 나오지 않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고 행복한 건 꼭 아니야. 그건 맞아.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너희 때는 공부만 한 게 없다. 지금 이 강의 듣는 한 시간이 20대의 7일이란 말이야. 20대의 7일이 30대의 한 달이야. 30대의 한 달이 40대가 그토록 바라는 1년이란 말이야. 근데 줘라, 허리 안 펴, 눈 안 떠, 정신 차려. 내 강의를 잘 들어야 네 인생이 펴지 라고 제가 아니라 스타 강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가치에 물드는 거죠. 네가 만드는 결과물이 너의 가치를 결정할 거라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입시에 예속된 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이너한 인식 가운데 빠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저 결혼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9년 동안 교제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교회 누나였어요.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소망을 가지라 그대들이여. 여기 어딘가에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교회 누나여서 누나 하다가 자기야 하다가 여보 하다가 요즘에는 애기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고1 때 처음 교회를 다녔고요. 저희 아내도 고1 때 처음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이제 청년 시절에 가슴에 품었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혼전순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지키는 분이셔서 9년 동안 교제를 할 때 제가 스킨십을 참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도였냐면, 우리 잠깐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학생이죠? 나와보세요. 여기 앞에 잠깐 서보시겠어요? 여기 서보세요. 앞에 보고. 네, 서보세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네, 자 연애한다 생각하고, 진짜는 아니고, 자 손 줘볼래요? 손 잡으니까. 이 친구 제가 지금까지 100번 넘게 이걸 했는데 유일하게 왼손을 준 친구입니다. 연애를 좀 해보신 것 같은데 못쏠은 아니시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비밀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보통 연애하면 손잡잖아요. 이렇게 손잡을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손잡는 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뭘 허락 안 해주셨냐면,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손 펴보세요. 껴보세요. 요걸 못하게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빨리 이제 저희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또 고1 때부터 좀 교회를 다녔고, 저희 아내도 그러다 보니까 모태 신앙이 너무 부러웠어요. 교회에서 이제 태어나서 첫 예배 드리러 오면 온 교회가 막 축복해 주잖아요.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이제 아이가 막 잔다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있는데 유아 세례 준다고 목사님이 머리에 물 뿌리면 애가 울잖아요. 이게 너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가고 싶어서 12월 12일 제주 신라 호텔의 첫날 밤이 우리 아이의 첫날이 되게 하자. 이른바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날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자궁 유착이라고 난자가 배출되지 않는 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는 날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이 수술을 받고 나면 6개월 정도는 열려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으시면 6개월 안에 꼭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종의 데드라인을 그어 주신 거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음란마귀야 물러가라.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남자도 산부인과를 가야 되더라고요.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파란색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 종이를 선생님께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자들, 아기들이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수가 거의 없고 또 이제 기형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찾아야 시험관 아기를 해볼 텐데 건강한 아기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병원문을 나오는데 진짜 하늘이 노랬습니다. 전도사, 그 당시가 제가 홍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모태신앙도 아니게 부르셨으면 모태신앙인 아이 한 명을 주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쉬우신 일을 왜 안 주시냐고 원망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명하게 메시지를 제 가슴에 주셨어요. 네가 맡은 청소년들이 너의 아이란다. 짜증이 났습니다. 안 주겠다는 거잖아.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도 안 되고 당시 멘토셨던 우리 혹시 반주자 잠깐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잠깐 사이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 멘토셨던 담임 목사님께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한 2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저희 모토 이렇게 앞에 차량 인도를 하고 저 뒤에 이제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이제 기도회니까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쭉 끝난 다음에 자 10시쯤 시작한 기도회가 12시가 돼 끝날 때가 됐어요. 끝날 때가 되면 어떤 분위기가 돕니까? 이런 잔잔한 반주가 흐르고 모두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제 목사님이 대표 기도만 하면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다. 집에 갈 수 있다. 이 분위기가 돌잖아요. 다 그때를 알지 않습니까? 그때를 알 때쯤에 잔잔한 반주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모두가 하는 그때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침묵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집중되잖아. 갑자기 다들 빼꼼빼꼼 고개를 들어서 왜 기도를 안 하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고개를 드시더니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홍전도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 몸 상태를 남자로서의 사망 선고를 까버린 거예요. 난 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와 우리 목사님 미쳤나 보다. 교회 사임하라고 저러시나 이러는데 막 상상이 되는데 그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 할 때니까 그 부모님들이 분명히 집에 가면 안타깝다는 얘기로 주고받으면서 그 얘기를 옆에서 청소년들이 흘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주 애들이 오자마자 날 보자마자 목사님 그걸 하면서 이게 막 상상이 되니까 쪽도 풀리고 화도 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태 뒤에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홍전도사를 고쳐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제가 제 멘토시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셨냐면 주여 이 시간 우리 홍전도사를 고쳐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정말 우려같이 주여 하고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아시잖아요. 한 1, 2분 지나면 기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만 하면 교회 권사님들이 울어 엉엉 우니까 기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또 내려올만 하면 권사님들이 울어 엉엉 우니까 기도가 막 살아나요. 정말 5분을 넘게 저 하나를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자존심도 상하다가 어떻게 이 교회를 다니나 싶기도 하다가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저도
울음이 나기 시작하고 저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1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저 하나를 놓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침물 쏟으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가 길어지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위해 뭐라고 저렇게 기도하나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요 앞에쯤에 요 청년 앉아있는 이 자리쯤에 제 한 권사님이 앉아있었는데 제가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내가 이 사람의 기도를 듣고 싶을 때 그 사람께 집중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들립니다. 집중에 들리는데 이 권사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 홍전도사의 정자들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들 훌쩍훌쩍거리며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또 침묵하시는 거예요. 또 집중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고개를 드시더니 나오라는 거야. 아내랑 같이 둘이 걸어 나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지요. 보통 전사님들은 집에 가기 전에 뭐 하냐면 성도님 나가실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도저히 인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물어보니 아내도 좀 마음이 좀 쪽이 팔리긴 했지만 그렇게 좀 자기 일 아니니까 저는 어쨌든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저도 많은 위로를 받은 밤이었습니다. 제가 재밌게 말하긴 했지만 정말 많이 위로받은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껴안고 잠이 들었죠.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었어요. 갑자기 클릭이 안 되네요. 그날이었습니다. 클릭이 안 됩니다. 뭐가 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날 잠이 들었는데 뭔가 클릭을 해야 될 순간에 클릭이 안 되니까 너무 웃기긴 하지만 아직도 안 되는데요. 뭘 만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 박수 3번 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될 줄로 믿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볼까요? 눌러볼까요? 짠. 안 되네요. 안 됩니까? 제가 누를까요? 하나, 제가 누린 걸까요? 꺼진 걸까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딱 그날 아이가 생겼던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아니고요. 코로나19 아니에요, 얘들아. 오해하지 마. 아이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제 아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냥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삼지선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지선다는 몰상식하고 삼지선다로 보여드릴 텐데 제 아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 아이를 맞추면 오늘 설교는 정해진 시간에 끝이 날 거고 틀리면 10분을 더 하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 아이가 저를 빼다 박았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이입니다. 어디 갖다 놔도 제 아이예요. 누가 봐도 저랑 절대 다른 인물이 아닌 걸 너무 잘 아는 그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생겼어요. 이해하셨죠? 강사를 위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얘가 왜 중간에 나올까요? 두 번째 후보. 순서가 바뀌어 너무 신기하네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순서가 바뀌어 나오는데 세 번째 후보입니다. 자, 여러분 몇 번 동시에 손가락과 함께 1, 2, 3 해주시면 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도 같이 해줄까요? 외쳐보겠습니다. 말도 같이 하나, 둘, 셋. 오, 한 번이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셋 다 주셨습니다. 대문을 여셔서 쭉쭉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들로만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들 손 높이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집에 가서 따라하세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석고대죄하겠습니다. 석고대죄하겠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저희 집 테레비가 없는데 막내가 깼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어요. 또 깼습니다. 저기 화살을 쐈습니다. 또 깼습니다. 새구슬을 던졌어요. 또 깼습니다. 저희 테레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면 베란다 창 있잖아요. 하루는 앞에 빵 터졌어요. 베란다 창 2개가 하루 집에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른이 주먹을 때리면 깨지면 안 깨집니까? 안 깨지는데 깨져 있는 겁니다. 간혹 있더라고요. 혹시나 저거 깨봤다. 여기는 없습니까? 없으시네요. 와, 없으시네요. 하루 깨져 있는 거예요. 첫째가 초1 때인데 가서 애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머니들? 너무 화가 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궁금할 뿐이죠. 어떻게? 공감하시는 어머니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머니 쭉 앉혀놓고 애들 물어봤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첫째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막내가 어린이집 가방을 던졌어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건 한 개 깨면 그만해야죠. 저희 둘째 사진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둘째 성경책이고요. 저 까만 게 뭐냐면 여러분 포켓몬 딱지 아십니까? 삐까. 저 디지몬, 디질놈들 아시죠? 저 부모님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우상을 들고 하루는 집 거실에서 성경책을 놔두고 이 시꺼먼 우상을 들고 성경책을 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위에 물건 올리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괜찮아요.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회자 자녀가 성경책을 막 시꺼먼 우상으로 때리고 있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이놈의 쉽게 하면서 손대로 막 가고 있는데 얘가 제가 온지 모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쎄. 안 넘어가.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게 뒤집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성경에 3번의 성전이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과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BC 722년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할 수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경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 가운데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어떻게 성전에서 곤충을 신이라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예배라고 말하고 우상을 인신제사를 드리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을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애국과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고 라고 말하며 수많은 선지자들 너희에게 하나님께 보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고자 수많은 이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렸다. 하나님 오래 참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사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너희들을 맡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다시 받으시기 위하여 너희들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전적인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55년간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외대와 바사이에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새롭게 왕이 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 당시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보내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본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성벽도 없고요. 자기 집도 없고 성전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왜 다시 돌아오게 했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성벽도 먼저 짓지 않고 자기의 집도 먼저 짓지 않고 성전을 지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5만 명이 동원되어서 성전지대를 놓은 날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건물만 올리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모두 광장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린 날로부터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춰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15년 뒤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그 15년 전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날 기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한켠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웁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그 시대를 이끌고 있던 부모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과거 55년 전에 솔로몬 성전 시대의 10대 초반에서부터 20대 초반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금박으로 입혀지고 수많이 큰 성전 가운데 온 민족이 나와 예배하는 모습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어지는 성전을 보니까 그들의 눈에 아직 성전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성전 지대만 본 상황이지만 그들의 그 성전의 모습이 어때 보였다는 것입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눈에는 이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기로 그들이 왜 성전 짓는 일을 멈췄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 성전 짓는 일을 멈춘 일,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그 헌신과 희생을 멈추었던 이유는 그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보잘것없었기 보였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방해 때문도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보잘것없는 성전 다시 지어서 뭐하냐? 이 세대가, 이 아이들이 세워갈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가 이제 과거 영광 같지 않으리라, 과거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판단 때문에 통곡하며 울고 있고 그 가운데 성전 짓는 일조차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그 시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단이 되는 거죠. 이 울음이 정당할 만큼 새롭게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같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있지만 다시 지어지는 이 성전에는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역 가운데 지쳐서 어쩌면 힘든 무게 가운데 저 뒤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어깨에 모든 눌려있던 것들을 떨치고 하나님이 보였어요.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는 회복을 맛봤습니다. 힘이 납니다. 설교만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힘이 나더라고요. 이전까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쩌면 그 가운데 지쳤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임재가 없는 예배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는 영적인 우리 존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사라졌으니 그 평가와 판단은 어쩌면 정당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영광을 함께 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성전에, 이 예배하는 곳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미래 세대가 있는 이 아이들이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저 청소년들 사랑합니다. 이런 친구도 참 귀엽고 사랑합니다만 까만색 파카 입고 자기들끼리 뭐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핸드폰 하고 있어도 예뻐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 많은 시간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한 것은 제가 그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제가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될 거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가 생명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는 교회, 수많은 슬로건이 있는 교회들을 가보았지만 그들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수많은 어른과 부모 세대를 만났지만 그들 안에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믿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거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한 아이가 한 나라의 생명 주림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간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법궤가 사라진 이 성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영광이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는 자들을 통해 이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학교 기도 불시운동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 부산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서울에 비하면 4분의 1도 되지 않는 동네죠. 거기서 청소년 집회를 열었는데 10년째 1년에 2번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700명이 오더라고요. 어디서 봤지 싶은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집회를 했는데 8월 30일에 이날 집회 모습이거든요. 이날 현장에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3,200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집회를 하면 그냥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헌신하기를 요구합니다.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만들자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단지를 나누어 주는데 2023년 2학기에는 부산에 31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75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2024년 1학기 때는 해가 넘어가면 애들 학년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어서 66개였는데 2024년에 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갑자기 한 달 뒤에 107개가 되었습니다. 40개가 넘게 는 거예요. 해가 바뀌었는데 별로 줄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2025년 3월 8일 집회가 끝나고 나서 31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165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 모임 부스 신청받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 기도 모임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던 아이들 중에 그 다대구에 이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원래 4명이 학교에서 모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홍보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처음 열었는데 4명이던 기도 모임에 39명이 왔습니다. 오 할렐루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다음 주가 돼서 한 명이 더 왔어요. 교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셔가지고 너희들 사조직이다 불법이다 모이지 마라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모임 불법이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단 장소는 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교무실에서 하셨고 체육 동아리를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자기 배구 동아리 모인 아이들한테 너희들 중에 교회 기도 모임 하나 손 들어봐 했더니 그 중에 3명이 손든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도 모임 3번만 더 가면 3아웃이다. 배구 동아리에서 퇴출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3명 중에 1명이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교 1등 아이 생기부에 종합저녁에 배구 동아리 하나가 빠져버리면 공란이 되거든요. 중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의 종합저녁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였어요. 인도하던 이준이라는 친구가 교회 담당 전사님께 말을 했고 담당 전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더니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더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모임을 쪼갰습니다. 월요 모임, 화요 모임, 수요 모임, 목요 모임, 금요 모임으로 이렇게 1년 반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낼 때 41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남겼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기도하는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썼어요. 저희 인스타 계정, 부산 계정입니다. 부산 계정에 아이들이 결단했던 학교 명단을 올렸더니 이게 대박이 났어요. 500만이 넘게 봤습니다. 기독교 콘텐츠에 500만 이상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많이 봤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을 받아주십시오 좀. 그랬는데 여기 댓글에 그런 댓글이에요. 와, 우리 학교 기도 모임 있다. 너희 학교 없지? 우린 있는데 메롱메롱 막 이런 댓글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 인터뷰 찍어서 올리는데 이 영상이 갑자기 11만이 터진 거예요. 다른 건 2만 3만인데 얘만 11만이야.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뻐서. 해마다 올리는데 이번 또 터졌어요. 100만 가까이 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할 건데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남해 온 지 2년 됐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기독교적으로 이미 없는 지역이 남해여서 여긴 정말 너무 삭막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마리아를 강간해서 예수님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그런 얘기를 왜? 또 다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숨기고는 약간 좀 죄책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크리스찬 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같이 사회 가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남해로 청빙 받아 가시면서 그 남해에서 이제 딸이었던 이제 은지도 따라간 거죠.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진로부장 선생님이 원래 이런 데 잘 없습니다. 선생님들 좋은 분 진짜 많으세요. 그런데 특수하게 일어난 일이라 봅니다. 진로부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한 30명이 앉아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야,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했더니 그 자리에 7명이 손을 들었어요. 많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미쳤다. 어떻게 그 강간당에 태어난 예수를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냐 이러면서 수업 시간 전체를 통틀어서 기독교를 비판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배운 분이죠. 여러분 교회 자랑도 40분 하기 힘듭니다. 남편 자랑 40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난하는 일을 40분 넘게 한 거예요. 이 다 애들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나가시다가 돌아왔어요. 이 은지 간증이 그래요. 이 은지가 뭐랬냐면 얘기한 간증 속에서 선생님 가다가 돌아오셔서 다시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 중에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아이 7명 중에 1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갔죠. 선생님 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7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이러는데 그 뒤에 울었던 친구 가람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말했대요. 저 선생님이 우리 생기부 적어주시잖아 라고 했다. 화도 나고 죄책감도 들고 막 울면서 집에 갔대요. 집에 가서 아버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 목사님이 굉장히 화통하신 분입니다. 다음날 바로 이제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교무실 패싱하고 바로 교장실로 가셔서 독대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그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나서 주셔가지고 원래 학교는 종교 편향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공개 사과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왼손 말고 오른손. 그거 왼손이야. 오른손 그치?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 손 내려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시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손 탑 내려주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어렵지 않은 행위 하나를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은 거예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얘들이 그때부터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국기개항대에 모여서 점심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였어요. 그러니까 6월 말이었거든요. 7월 말에 연합 남해 지역 수련회가 있었고 이 아이들이 순서를 맡은 건 아니었지만 뭐 밥 먹다가 애들 친구들 만나면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그랬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잘못했다 하지만 기도 모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 얘기들 쭉 하게 된 거예요. 그해 그 수련회 때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가 가기 전에 한 학기가 지나기 전에 남해 지역의 17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11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 은지 동생 이름이 선교였거든요. 정말 살기 힘든 이름입니다. 김원약, 장세대, 살기 힘든 이름입니다. 이 선교가 자기도 학교에 기도 모임 만들겠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기도 모임 만들어서 매주 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6년에 학교 기도불시 운동을 부산에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한 건 딴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믿지? 그래, 그러면 학교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 네가 있는 그곳이 선교적 삶의 시작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면 지금 그곳에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기도 모임 만들기 시작해서 부산은 중고등학교에 165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고요, 초등학교 101곳에 기도 모임이 있어요. 전국에 저희가 알고 있는 기도 모임만 해도 700개가 넘습니다. 보셨던 그런 집회가 규모는 다 다르긴 하지만 올해 한 해만 24번이 열렸어요. 저는 다음 세대 가운데, 죄송합니다, 미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아이들을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교복 입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누가 보기에 세상 볼 때 볼품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삶을 살아왔지만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내가 빠져있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말씀을 발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시간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 찬양을 드리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아멘 이름을 붙이셨도다. 믿음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중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다하여 그가 구름으로 아멘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믿음으로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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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을 다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믿음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미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끝이라고 말하는 모든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말하고 아버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울과 좌절과 낭만과 낙심과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구렁텅이에 빠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신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로 믿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이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라 안 된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믿고 소망하며 시도하고 나아가고 아버지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실수합니다 좌절합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다 빠져버린 구렁텅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몰라 허우적거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야 떠나가라 어둠아 떠나가라 안된다는 생각들아 떠나가라 주의 말씀을 믿고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세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 도전하고 시도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그렇게 소망하며 예배하는 이들의 예배 가운데
이들이 성전이며 이곳이 바로 그 법궤가 머무는 자리며 이들이 바로 나중에 영광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이 성전 가운데 이들의 예배가 회복된 예배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외하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 일어나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세상 가운데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미래 세대를 나중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르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아멘. 주 예수의 다시 한번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살기 위해 아멘.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지는 주 예수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국교회 미래 시대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셔서 각자의 영역에서 열방으로 전진하는 미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청소년 세대 가운데, 주님, 한국교회 어린이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 청년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캠퍼스와 학교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임들, 주님 예배하며 주의 다시 올 때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치시오. 다시 한번 부흥해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를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해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의 세대로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나중에 영광이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찬란하게 비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